1절 말씀을 먼저 보시면 사대교회는 살았다 하는 이름을 가진 교회입니다. 살았다 하는 것을 다른 표현으로 하면 성령이 충만하다, 믿음이 있다 이렇게 말할 수 있을 텐데요. 예수님은 살았다 하는 이름을 가진 그들에게 살았다 하는 이름은 가졌으나 죽은 자로다 라고 말씀하십니다. 예수님의 말씀이니까 예수님 빼고 다른 사람들은 사대교회를 보고 다 살았다고 하는 거죠. 누구 말이 맞을까요? 당연히 예수님 말씀이 맞겠죠. 그런데 왜 예수님 외에 다른 사람들은 사대교회를 보면서 살았다고 했을까요? 살았다고 할 만한 어떤 근거들이 있을 텐데 좀 생각해 보면 교회가 막 성령 충만하게 느껴지는 거예요. 매우 뜨겁고 교회가 항상 활발하고, 요즘에는 어린 아이들이 많이 없잖아요, 교회마다. 그래서 아이들이 매우 없고 심지어 그래서 교육부서조차 없어지는 교회들이 많다고 하는 얘기를 들었는데, 다른 교회들은 그렇게 아이들이 없는데 사대교회는 유초등부, 유치부, 청소년부 아이들이 막 넘쳐나는 거죠. 그래서 유아부, 영아부, 유치부, 유년부, 초등부 그렇게 많고, 청소년부도 그렇고, 청년부도 뭐 1청년부부터 뭐까지 있다고 할까요? 한 50청년부까지 있어서 청년으로 가득 차고, 교회도 1부 예배부터 5부 예배까지 자리가 빈자리가 없을 만큼 가득 차고, 뭐 월요일 날 무슨 기도회, 화요일 무슨 기도회, 수요일 예배, 뭐 금요 기도회, 기도회도 많고, 새벽 예배마다 주차 공간이 없을 만큼 교회가 가득 차고, 프로그램이나 행사가 끊임없이 교회에 매일 이루어지고, 막 이렇게 계속 돌아가면 자기 자신들도 바쁘게 뭘 계속 하니까, 뭐 기도회 갔다 말씀 집회 갔다 부흥회 갔다 계속 하니까 자기 자신도 살아있다고 느껴지고, 주변에서도 사대교회를 보면서 야 진짜 저 교회 살아있다, 성령 충만하다 라고 하겠죠. 그러니까 산 것처럼 보이지 않을까요? 사대교회를 다니는 사람들도 자부심이 있었을 것 같습니다. 너 사대교회 다녀? 나도 니네 교회 다니고 싶다 막 그럴 것 같고, 얘가 사대교회 청년부 회장이야 이러면 막 대단해 보이고, 진짜 믿음 있는 사람들처럼 보이는 겁니다. 누가 봐도 그렇게 보이는데 예수님은 그렇게 보지 않으시죠. 예수님은 말씀하시죠. 내가 살았다 하는 이름은 가졌으나 죽은 자로다. 중심을 보시는 예수님께서 보실 때 죽은 자입니다. 바리새인이 그렇지 않습니까? 당시 바리새인들을 볼 때 다 살았다고 생각했습니다. 그 당시 바리새인을 보면서 외식하는 사람들이라거나 아니면 한심한 눈으로 바라보는 사람들은 아마 없었을 겁니다. 오늘 우리가 예수님의 말씀도 듣고 그래서 아는 거지, 누가 봐도 너무나 경건하고 존경할 수밖에 없는 경건한 믿음의 사람들이 바리새인이었는데, 예수님은 그 바리새인들을 보면서 뭐라고 하십니까? 독사의 자식들아, 회칠한 무덤이다 이렇게 말씀하시잖아요. 다 살았다고 하는데 예수님은 죽었다고 하는 이 사대교회를 보면서 예전의 드라마가 생각났습니다. 어떤 야구단이었는데 새로운 그 신임 단장이 그 야구단에 부임을 했습니다. 와보니까 코치들끼리 하나 되지 못하고 파벌끼리 이렇게 나뉜 거예요. 자기들의 정치적인 이해관계로 나뉘어서 서로 욕하고 비난하고 그러는 그 코치들이었는데, 수석 코치팀과 투수 코치팀으로 나눠진 거죠. 근데 이 야구 단장이 부임해 와서 처음 인사할 때 이렇게 말했습니다. 정치는 잘하는데 야구는 못하면 창피하지 않아요? 이렇게 말했습니다. 야구를 꽤 못하는 팀이었거든요. 이 사대교회를 보면서 그 말이 떠올랐는데, 이제 교회라고 하니까 어떤 건물을 떠올리시는데 오늘 사대교회를 보면서 우리 자신이 교회라고 생각하고 또 나 자신이 교회니까요, 그렇게 하고 말씀을 봤으면 좋겠습니다. 그리스도인인데 다른 건 다 잘하는데 예수님이 없는 거예요. 살아있는 것처럼 보이는데 근데 예수님은 없는, 예수님 없이 또 다 잘해요. 기도도 잘하고 프로그램도 잘하고 뭐 모임도 잘하고 사람도 매우 좋아 보이고
그냥 규칙도 잘 지키고 뭐 인자해 보이고 나이스해 보이고 이렇게 너무 다 잘하는데, 그런데 예수님은 없는 거죠. 성공했는데 예수님 없는 성공, 예수님 없는 그 예배, 이런 모습인 거고, 기독교인이라고 하는데 우리 가족은 다 기독교야. 그런데 예수님 없는 기독교 가정. 근데 너무 좋아 보여요. 너무 괜찮아 보이고 살아있는 것처럼 보이는 거죠. 예수님만 빠졌고 다른 건 다 너무 잘하는, 그래서 다 살았다고 하고 정말 살아있는 것처럼 보이는데 예수님은 죽었다고 하시는 거죠. 그러면 예수님은 왜 사대교회를 보면서 죽었다고 하실까요? 1절을 보시면 하나님의 7영과 7별을 가지신 분이십니다. 7영은 성령이고 7별은 진짜 교회, 참교회, 참된 교회의 정체성을 상징하는데, 이 7영과 7별을 가지신 예수님께서 1절에 말씀하십니다. 내가 내 행위를 안다고 하십니다. 그러니까 행위를 아노니 하시는 걸 보면 행위가 있는 거죠. 행위가 없으면 살아있는 것처럼 안 보이겠죠. 아무것도 안 하니까. 그런데 막 행위가 많이 있는 거예요. 가인이 그렇지 않습니까? 행위가 있죠. 제사를 드리잖아요. 안 드리는 게 아니라. 그런데 하나님이 받지 않으십니다. 2절에서도 내 행위의 온전한 것을 찾지 못하였다라고 하십니다. 살아있는 것처럼 보이고 성령이 충만한 것처럼 보이는데 그 속을 보시고 그 중심을 보시고 그의 의도를 아시고 그 목적을 아시고 그 마음의 동기를 아시는 예수님이 보실 때 온전한 것을 찾지 못했다라고 하십니다. 그런데 살아있는 게 보이는 거죠. 오히려 노아는 어떻습니까? 노아는 살아있는 것처럼 보이지 않았습니다. 성령 충만하고 그 당시 대단한 믿음을 가진 것처럼 보이지 않았습니다. 그냥 동네 바보 아저씨처럼 보였을 뿐입니다. 배만 만드는 노아, 배만 만드는 거죠. 왜 그렇게 했습니까? 하나님께 들었으니까요. 사람으로부터 들었으면 배 만드는 것을 멈췄을 텐데 바보라는데 그걸 계속 하겠습니까? 그런데 그는 하나님께 들었고 들은 대로 배를 만들었습니다. 그리고 그가 얻은 소리는 살았다는 소리가 아니고 당신 참 바보 같군요. 정말 바보 같군요. 그런 소리를 들었죠. 순전한 나드한 옥합을 깨뜨려서 예수님께 좋은 향을 드린 여인은 어떻습니까? 막 살아있는 사람처럼 보이지 않았을 겁니다. 아마 그랬다면 모두가 다 칭찬했을 텐데 그녀가 들은 소리는 그거 팔아서 가난한 자들에게 나눠줬으면 좋았을 텐데 저런 낭비를 하다니 쯧쯧쯧 이런 소리를 들었죠. 반면 사대교회가 들은 소리는 어떤 소리입니까? 살아있네, 아니죠, 살아있네, 이렇게 해야 되죠. 억양이 살아있네, 이런 소리를 들었습니다. 그런데 참 아이러니하게도 우리가 듣고 싶어하는 소리는 어떤 소리입니까? 살아있다, 성령 충만하다, 저 사람 진짜 믿음이다, 이런 소리를 좀 듣고 싶어 하는 경향이 있지 않습니까? 정말 마음으로 어떤 행동을 했는데 뭐야, 가난한 자들에게 이걸 팔아서 가난한 자들에게나 주지, 좀 사람이 부족해 라든지, 아니면 또는 좀 바보 같아, 하는 짓이 왜 저래, 이런 소리 들으면, 진심을 다해서 했음에도 그런 소리를 들으면 상처받아서 다시는 안 해, 내지는 이 교회 안 다녀, 또는 나 상처받았어, 뭐 이렇게 하겠죠. 마태복음 25장에 양은 오른편에 그리고 염소는 왼편에 두셨을 때 의인들이 주여 우리가 어느 때에 주께서 줄이신 것을 보고 음식을 대접하였으며 목마르신 것을 보고 우리가 언제 마시게 하였나이까? 라고 말합니다. 자신도 모르는 거잖아요. 만약에 난 항상 살아있는 자야, 내가 이런 거 이렇게 했어 라고 느꼈다면 예수님이 이렇게 하실 때 그치, 마땅한 결과지, 나를 오른편에 두신 게 맞아, 당연해, 이렇게 생각했겠죠. 그런데 왜지? 내가 언제 그렇게 했지? 이해가 안 된다는 것입니다. 왼편에 있는 자들도 대답합니다. 주여 우리가 어느 때에 주께서 줄이신 것이나 목마르신 것이나 나그네 되신 것이나 헐벗으신 것이나 주께서 병드신 것이나 또는 옥에 갇히신 것을 보고 공양하지 아니하더이까?
우리가 그렇게 했잖아요 라고 얘기합니다. 이들은 자신이 살아있다고 생각했을 거예요. 내 행위가 있으니까, 내가 그동안 한 게 있는데, 내가 이런 거 했는데 왜 모른다고 하시는 거지? 이해가 안 됐을 것입니다. 히즈윌에 사랑 그 좁은 길이라는 찬양이 있습니다. 사랑 그 좁은 길 누가 그 길을 가려나, 겸손 그 이름 없는 길 누가 그 길을 가려나. 여기에는 와 대단해, 진짜 살아있어, 진짜 뜨거워, 진짜 믿음 있어, 이렇게 안 보입니다. 아무도 안 가려는 길이고 이름 없는 길처럼 보이기 때문에 그렇죠. 그 다음 가사가 이렇습니다. 누가 주의 마음 알아 자매의 눈물 닦아주며. 여기에는 행위가 있는데 어떤 행위입니까? 자매의 눈물을 닦아주는 행위가 있죠. 그런데 자매의 마음을 알아서 진짜 슬프겠다, 자매의 눈물을 닦아주는 게 아니고 주의 마음을 알아서 자매의 눈물을 닦아주는 겁니다. 주님의 마음을 알아서 자매의 눈물을 닦아주는 행위로 나타나죠. 그 순간 하나님이 하라고 하신 것을 하는 거예요. 순종함으로. 주의 마음을 알아서 형제의 허물을 덮습니다. 주의 마음을 알아서요. 어쩌면 나는 허물을 덮고 싶지 않아요. 나도 그 허물을 같이 욕하고 싶지만, 그러나 주의 마음을 알아서 형제의 허물을 덮는 거죠. 주의 마음을 알아서 스스로 낮아지고 내가 좀 겸손해 보이겠지 이런 게 아니고, 주의 마음을 알아서 스스로 낮아지는 거죠. 하나님의 뜻을 알았기 때문에, 하나님의 마음을 알기 때문에 세상의 자랑을 포기하는 겁니다. 주님의 마음, 주님의 뜻을 알아서 어떤 행위로 나타나는 건데, 여기에 와 대단해, 막 살아있어 이런 게 어디 있습니까? 사람들이 알아주는 모습이 아니라 어쩌면 티도 안 나요. 그냥 조용히 형제의 허물을 덮고 그냥 조용히 아무도 모르게 그냥 티도 안 나는데 주의 마음을 알아서 자매의 눈물을 닦아주기 때문에 티도 안 나는 거고, 그래서 자신도 모르는 거죠. 내가 뭘 했는지, 내가 뭐 했지? 이렇게 되는 거죠. 내가 한 게 없는데 그렇게 생각이 되는 거죠. 언제나 하나님 앞에 서고 예수님께 듣고 성경이 뭐라고 하시는지 듣지 않으면 자신도 스스로 살아있는 줄 알고 남들도 내가 살아있다고 나에게 그렇게 말하고 느끼고, 이렇게 서로 모르면서 죽어가고 있는 것입니다. 그렇게 1절에 있는 것처럼 살았다 하는 이름은 가졌으나 죽은 자로다가 됩니다. 살았다 하는 이름만 가진 자가 아니라 정말 살아있는 자로 살려면 우리의 내면, 우리의 중심이 계속 하나님께 들어야 합니다. 하나님 말씀 앞에 엎드려야 합니다. 이 얘기는 더 정성을 들여야 돼. 보이지 않는 데까지 더 신경 써서 더욱 보이지 않는 우리의 내면까지 치성을 더 들여야 돼 라는 얘기가 아닙니다. 보이지 않는 우리의 중심이 예수 그리스도 앞에 서야 한다는 것입니다. 말씀 앞에 서야 합니다. 하나님께 들어야 합니다. 그렇지 않으면 어느 순간 외형만 남게 되니까요. 그렇게 되면 우리 부서, 우리 모임 자체에 시선이 가고 내가 뭐 했는지 그것만 남게 되는 거죠. 예수님이 아니라 내가 한 것, 보여지는 나 자체가 중심이 됩니다. 그러면 나도 모르게 이제 그것만 남는 거죠. 우리 사대교회, 내가 한 것, 내가 한 일, 제가 주님 위해서 이런 거 했잖아요. 이런 것만 남게 되겠죠. 그렇게 예수님 없는 예배, 예수님 없는 가정, 예수님 없는 기독교인이 얼마든지 가능해집니다. 이렇게 되면 시스템이 매우 중요하게 생각이 되고, 성경이 아닌 이렇게 돼야 돼 라고 하는 어떤 정신, 어떤 힘이 말하는 대로 들으려고 거기에 점점 귀를 기울이게 될 것입니다. 그게 바로 흰옷을 더럽히는 것입니다. 4절에 보면 사대교회에 옷을 더럽히지 아니한 자 몇 명이 있다고 하셨는데, 흰옷을 입고 나와 함께 다니리니 그들은 합당한 자인 연고라고 하십니다. 우리 자신을 볼 때 내 동기, 내 의도,
내 중심을 마음에 비추기를 원합니다. 우리가 하는 모든 사역들, 특히나요, 우리의 일상이요. 그냥 그렇게 흘러가는, 그렇게 걸어가는 중인 그 일상들, 그 매일들이 하나님의 뜻을 따라서 정말 순종하고 있는지, 정말 말씀을 따르고 있는지, 그래서 우리는 진짜 죽은 자이어야 하는 거죠. 그렇게 내 자아가 죽은 자이어야 하고, 내 어떠함이, 내 욕심이, 내 욕망이 죽고 예수로 사는 자로 살아야 합니다. 그렇지 않으면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는 것 같은데 속으로는 내 욕망을 채우게 되는 이런 것들은 얼마든지 많고, 우리 자신을 매일 하나님 앞에 세우지 않으면 심지어 우리 자신도 우리의 교묘함에 스스로 잘 속게 됩니다. 사대교회에게 지금 이 말씀을 하시는 예수님은 왜 이 말씀을 하실까요? 예수님의 마음이 뭘까요? 이 말씀을 하시는 예수님의 마음. 잘했으면 상 주려고 했는데 너 못했으니까 너 진짜 벌 받아야 돼. 너 이제 끝이야. 살았다고 하는 하나, 너는 실상은 죽은 자야. 너 이제 멸망이야. 이거 선포하시려고 하시는 걸까요? 예수님의 마음이 뭘까를 알려면 이 말씀을 누구에게 하시는지 알면 쉽게 예수님의 마음을 알 수 있습니다. 예수님은 지금 이 말씀을 누구에게 하고 계십니까? 예수님의 사랑의 대상에게 하시는 거잖아요. 그러면 너 이제 죽었어. 너 이제 멸망이야. 너 이제 끝장이야. 이렇게 하시는 말씀이 아니시죠. 하나님이 세상을 이처럼 사랑하사 독생자를 주셨으니 이는 그를 믿는 자마다 멸망하지 않고 영생을 얻게 하려 하심이라. 이것이 예수님의 마음입니다. 독생자를 주셨는데 잘한 사람한테는 넌 줄 거야. 근데 너는 아니야. 이렇게 하시는 게 아니고, 잘해서가 아니라 이미 죄로 가득한 이곳에 독생자를 보내셨습니다. 그리고 어떻게 하십니까? 하나님이 그 아들을 세상에 보내신 것은 세상을 심판하려 하심이 아니요 그로 말미암아 세상이 구원을 받게 하려 하심이라. 이것이 예수님의 마음입니다. 예수님의 마음은 구원입니다. 오늘 말씀을 통해서도 계속 예수님의 마음이 전해지는데요. 3절을 보시면 내가 어떻게 받았으며 어떻게 들었는지 생각하고 지켜 회개하라. 이렇게 지켜 회개하는 것이 예수님의 마음입니다. 이제 너 완전 끝장이야 이게 아니고, 예수님의 마음은 살리는 것입니다. 너는 죽고 예수로 사는 자가 돼. 이거 말씀하고 싶으신 거죠. 4절에도 보시면 나와 함께 다니리니 이 동행, 사는 자가 되라. 그래서 예수님과 함께 동행하기를 원하시는 거예요. 5절에도 이기는 자는 이와 같이 흰옷을 입을 것이요 내가 그 이름을 생명책에서 결코 지우지 아니하고 그 이름을 내 아버지 앞과 그의 천사들 앞에서 시인하리라. 이것이 예수님의 마음입니다. 2절에도 일깨어 그 남은 바 죽게 된 것을 굳건하게 하라. 완전히 끝이 아니라 사는 길이 있으니 너는 일깨어라 라고 하십니다. 이것이 예수님의 마음입니다. 가인에게도 하나님은 말씀하셨어요. 내가 분하여 함은 어찌 됨이며 안색이 변함은 어찌 됨이냐. 막 혼내키려고 너 이제 끝이야, 너 이제 죽었어, 그래서 이 말씀을 하시는 것이 아니고, 비난하시려고 하시는 것이 아니고, 그러면 안 된다, 돌이켜라 라고 말씀하시는 거잖아요. 죄가 너를 원하나 너는 죄를 다스릴지니라. 이게 하나님의 마음이셨습니다. 다스리라고 계속 이렇게 말씀을 주셨음에도 불구하고 가인은 자신의 마음을 돌이키지 않았습니다. 그리고 강팍하게 그 마음 그대로를 계속 끌고 갔습니다. 사대교회에게 죽은 자라고 하셨으면, 그러면 그때의 중심을 보시는 하나님 앞에 겸손히 엎드리고 자신의 내면이 누구로부터 들었는지 살펴야 합니다. 예수님으로 들었는지 아니면 내 욕망으로부터 들었는지, 내 기분, 내 감정에게 들었는지 예수님에게 들었는지 살펴야 합니다. 기분 나빠 삐지고 울그락불그락 할 일이 아닙니다. 아까 그 드라마에서 이런 대사가 있었습니다. 저보고 소 잃고 외양간 고치라는 말입니까? 이렇게 얘기하는 거예요. 이 얘기는
소 잃고 외양간 고치는 걸 한심하게 말하고 싶은 거잖아요. 소를 잃기 전에 외양간을 고쳤어야지 사람아, 이런 얘기하고 싶을 때 이 속담 쓰는 거죠. 왜 소를 잃고 외양간을 고치냐, 소를 잃었는데 그때 가서 외양간 고치면 무슨 소용이냐 라는 좀 별로인 속담입니다. 그런데 이 얘기를 들은 그 주인공이 이렇게 말했습니다. 고쳐야죠. 소 한 마리 잃고 외양간 안 고칩니까? 이렇게 말했습니다. 지금까지의 삶을 돌이키는 겁니다. 소를 잃었어도 외양간 고쳐야죠. 죽은 자라는 이 얘기를 들었으면 아씨 기분 나빠서 안 해, 이러는 게 아니고 돌이켜야죠. 나를 하나님의 말씀 앞에 세워야죠. 이제 예수 그리스도께로 집중하고 이제 예수님만 나를 다스리도록 그 앞에 엎드려야죠. 어떻게 받았고 어떻게 들었는지 생각하고 돌이키는 것입니다. 하나님이 어떤 분인지, 내가 누구인지, 나를 자녀 삼아 주신 하나님이 지금 나에게 뭐라고 말씀하시는지 듣고 돌이켜서 하나님과 동행하는 것입니다. 내가 받은 것과 들은 것을 기억하여 회개하고 순종하라고 말씀하십니다. 그래서 오늘 말씀을 통해서 계속 예수님의 마음을 우리가 알 수 있습니다. 사랑하시는 자녀에게, 하나님께서 사랑하시는 자녀에게 주시는 말씀입니다. 말씀을 정리하겠습니다. 오늘 말씀을 묵상하다 보면 하나님의 마음이 계속 저도 묵상하다가 전해졌는데, 하나님이 너무나 사랑하시는 자가 하나님께 듣고 하나님과 동행하기를 원하시는, 그래서 주님의 마음을 아는 자로 이 세상의 질서가 가득한 이곳에서 살아가지만 하나님의 자녀로 살아가기를 원하시는, 그래서 4절에도 보면 나와 함께 다니리니, 이게 마음이잖아요. 하나님 예수님이 이렇게 하고 싶으신 거잖아요. 나와 함께 다니리니, 이 동행, 이게 예수님의 마음인 거죠. 지난주에 주셨던 말씀이 일주일 내내 마음속에 사실 계속 있었는데요. 하나님의 온전한 백성이 되게 해주시고 자라나게 하는 것이 하나님의 구원 계획이다. 지금 실상은 너 죽은 자야, 깨달아. 이거는 진짜 끝장이 아니고 구원하는 것이 하나님의 뜻이고, 하나님의 백성으로 자라나서 영원히 하나님과 동행하는 것이 구원이라고 하셨고, 이것이 우리의 현실인 거죠. 지금을 살아가는 우리의, 지금 예수님과 동행하는. 예수님이 이 땅에 오셔서 어떻게 하셨습니까? 오직 하나님께 들었습니다. 세상에 들려오는 소리가 너무 많았잖아요. 오늘도 유초등부 아이들과 그 에덴 동산에서의 그것을 이렇게 말씀을 나누고 오프닝을 했었는데, 아담과 하와에게 들리는 소리가 많았죠. 하나님의 말씀도 들려왔고 뱀의 소리도 듣고, 야 이걸 먹어 하는 내 내면의 소리도 있고, 자기의 감정으로부터 듣기도 하고 뭐 기분으로부터 듣기도 하고, 많은 소리가 있지만 거기서 하나님의 말씀을 우리가 듣고 살아야 한다. 하나님의 자녀니까. 근데 예수님이 그러셨잖아요. 이 땅의 질서로 가득한 이곳에서 사셨지만 오직 하나님께 들으셨고, 그렇게 하나님과 온전히 동행하셨던 것처럼 우리도 중심을 보시는 예수님께 듣고 예수님과 주님과 온전히 동행하기를 원합니다. 하나님께서 중심을 보신다 이렇게 말씀하실 때 두려워질 수도 있겠지만, 막 불꽃 같은 눈으로 쳐다보시니까 두려워질 수도 있겠지만, 사실 위로도 되지 않습니까? 하나님께서 중심을 보시지. 맞아, 하나님 내 마음 다 아시지. 이렇게 위로도 되죠. 누가 이 위로를 받을까요? 바보라고 손가락질 받던 그 노아가 하나님 아시지, 중심을 보시지, 그러면서 위로를 받았겠죠. 향유를 부은 여인, 그리고 아무도 알아주지 않는, 티도 나지 않는 주님의 뜻과 마음 알아서 오늘 어떤 작은 어떤 것들을 하면서 살아가고 있는 그 누군가, 그리고 내 마음에 힘들고 어려움이 있어요. 너무 힘들어서 하나님 말씀대로 하고 싶지 않지만, 그러나 오늘 그 내 뜻을 꺾고 조용히 하나님께 순종하며 지금도 걷고 있는 누군가도 하나님께 위로를 받을 거고요. 이런 누군가가 오늘 살아있다라는 말은 듣지 못하겠지만 사람들로부터,
그러나 아무도 알아주지 않아도 중심을 보시는 하나님과 함께 동행하는 중일 겁니다. 우리의 마음 중심과 깊은 곳에서 예수님께 듣고 예수님만 따르는 예수로 사는 우리 모두가 되시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제가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오직 예수 그리스도께서 우리를 다스리시기를 소망합니다. 세상에 많은 소리들이 있고 또 우리도 듣고 싶은 말이 있지만, 그러나 오직 하나님의 말씀을 듣고 사는 주님의 자녀로 매일을 그렇게 예수님으로 가득하기를, 예수님께 듣고 주님의 마음을 아는 자로 이번 한 주도 우리의 가는 길이 주님과의 동행이 되게 하옵소서.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주기도문 하겠습니다.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여, 이름이 거룩히 여김을 받으시오며 나라가 임하옵시며 뜻이 하늘에서 이루어진 것 같이 땅에서도 이루어지다. 오늘날 우리에게 일용할 양식을 주옵시고 우리가 우리에게 죄 지은 자를 사하여 준 것 같이 우리 죄를 사하여 주옵시고 우리를 시험에 들게 하지 마옵시고 다만 악에서 구하옵소서. 대개 나라와 권세와 영광이 아버지께 영원히 있사옵나이다. 아멘.